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친히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들은 치유되게 하시며, 가난한 자, 외로운 자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세임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의 경상도 부산의 한 노인정에서 두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가 누구? 내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니까 아마 사돈어른인가 봐. 아니 그런데 돌아가셨다지 않카나? 왜 그랬다 카노? 듣자니까 십자가 지고 언덕배기로 올라갔다 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머나, 사돈어른인데 문상은 가봤나? 갔제.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 않카나? 그래서 그냥 왔대. 뭐 시리어스한 얘기가 아니라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심각하네요. 예수님께서 누구 아버지고 누구 사돈어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부활의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그래서 멋진 부활 예수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로뎀교회가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활의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신 현장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많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혹여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판을 뒤집고 정말 놀라운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진 모든 사람들이 정말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빠지게 됐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저분이 메시아라고? 저분이 구세주라고? 아니, 근데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이런 혼란과 회의와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주님은 큰 상심과 아픔 속에 빠진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으로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의 말씀인데 13절부터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거무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제 그 두 제자들한테 풀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 두 제자의 눈이 갑자기 열려지면서 이제 자기와 함께 이야기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로 간절히 소원하기를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데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래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또한 필요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알지 못해요. 눈앞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여줘도 몰라요. 보여줘도 못 봐요. 맨날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정작 보여주었는데도 모른다고요. 모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실제 주님께서 눈앞에 나타난 것이 아닌데도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어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게 무슨 차이냔 말이죠. 도대체 어떤 사람은 실제로 눈앞에 있는데도 볼 줄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도 확신을 갖고 있고 이게 무슨 차이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미 말씀해 줬다는 거지요. 이미 말씀해 줬지만 그 주신 말씀을 믿지 않다 보니까 눈앞에 부활의 주님이 와도 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의 차이예요.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눈앞에 주님이 나타나심을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주님이 나타나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눈이 열린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주신 떡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줬더니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저들의 가슴에 믿음의 불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눈이 열려지고 부활의 주님을 그때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어두운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무슨 특별한 신비한 현상을 보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 믿음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바르게 믿는 믿음, 이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인 은혜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혜사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눈이 열려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것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한 은혜를 찾지 마십시오. 자꾸 이상한 것 보려고 하니까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이상한 신앙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신앙인들이 모여진 교회가 이게 바로 2단이고 3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로뎀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했잖아요. 주께서 그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게 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부흥시켜 준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곳에 바르게 말씀을 듣고 바르게 믿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도 그런 곳에 제대로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로뎀교회 바른 믿음, 바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바르게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 부활주일에 주님 주신 말씀이요 이런 거였어요. 첫째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우리 능력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여인들은 부활신앙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없었어요. 저들의 근심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누가 큰 돌을 우리를 위해서 굴려줄까?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미 큰 돌이 굴려졌어요. 뭐예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한계,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다만 저들은 주님의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리운 마음, 장례를 잘 지내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찾아갔더니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능력의 한계를 아시고 이미 큰 돌을 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시냐? No.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조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그렇게 정글이고 모든 게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거기서 이렇게 더럽게 생활을 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옷도 항상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섰을 때는 하나님 내 모습을 눈과 같이 신 모습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빛이 났어요. 환하게 빛이 났으니까 하나도 더러운 것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 호텔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됐어요. 호텔에 와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추레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다시 또 이제 고향에 왔는데 저들 앞에 서려면 내가 이 모습으로 설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그대로야. 하나도 안 바뀌었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까지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호텔에는 빨래비누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죽은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분명히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빈 무덤 안에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거나 매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내게 축복이나 주시거나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잡신같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고 우리 로뎀교회는 십자가와 부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분명히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사건이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인들은 부활신앙 없었어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다른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그런 체험들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내가 그렇게 기다렸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지 않으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루어 주시지 않나? 그게 아니라 ing.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중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을 말씀하신 대로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여러분들의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로뎀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로마의 네로의 황제의 핍박이 시작됐고, 그래서 계속해서 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곳곳으로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양을 치는 걸로 생활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떠들어다니는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저런 핍박과 박해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져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한
택함 받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임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옛날 그 한국에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찐빵 최희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노래 부른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노래로 그야말로 한국에서 한때는 최고의 인기를 받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사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얘기는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나그네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예수 믿는 나그네, 저들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그네에게 이렇게 고난 많고 시련 많고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힘이 드는 이런 삶을 살 때에 베드로가 위로하면서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우리 믿음의 나그네들이 반드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찬송할지어다.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불같은 시험 중에도 예수를 믿는 나그네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는 모진 매를 맞고 정말 큰 아픔과 시련의 시간을 보낼 때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합니다. 감옥 안에서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사슬이 풀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편의 내용을 보십시오. 다윗이 평안하고 정말 날마다 그냥 뭐든지 다 평탄하고 순탄하고 좋은 일만 있었나? 그래서 그런 찬송만 있었나? 아닙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다윗은 무엇으로 이겼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시련 중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면서
찬송하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Praise God for a living hope.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Praise to God, 찬양 드려야 한다. 여러분, 산 소망, hope, 산 소망이란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산 소망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산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찬송함으로 모든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베드로는 우리에게 찬송하나?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4절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도 잠깐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한국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로 인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국에 지금 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정한 뇌물을 주고받은 일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은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떵떵거렸던 큰소리 치쳤던 그런 기업의 총수들이 숨을 죽이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는 정말 저렇게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활짝 핀 꽃의 아름다움은 열흘을 가지 못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흩어져 방랑자처럼 집 한 칸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뭔 재산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무슨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우린 뱅크 어카운트에 가끔 그거 확인하면서 아이고 간당간당하다. 그러면서 우리 삶 전체가 다 간당간당하게 느껴지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이들한테 무슨 대단한 꿈, 무슨 플랜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힘있게, 소망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힘있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과 시련 중에도 영원히 썩지 않을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인해서 멋지게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저는요,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울컥거리는 거예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신다.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련의 아픔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절대로 우리의 산 소망,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빼앗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고통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 없는 인생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고난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가정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이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그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 슬픔, 고난, 시련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가정도 일터도 그리고 교회도 그 누구도 그 어떤 땅도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잠깐 무슨 마약을 먹여주는 것처럼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지극히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보호하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고난이 없는 삶을 행복이라 여기며 그런 것들을 찾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더욱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로 그 믿음의 길을 굳건히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시련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코 찬송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산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천국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며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우리 로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